생활을 했고 무엇을 그 여인한테 혹시라도 구하였는가 그거를 이제 궁금해가지고 하면서도 예수님한테 감히 묻지는 못하죠.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처에 대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만난 그때, 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해줄 때 이 여자가 듣고서 쏜살같이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고서는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가갖고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대뜸한다 소리가 뭐랍니까?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알기에 내 지식으로 내 생각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면서 예배드린 모든 그것을 통틀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같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렇지 않느냐? 한번 와봐라!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여자.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도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는 그 욕심 많은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상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의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증, 그거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영혼에는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유대인을 만나면서 그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와고 우리에게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누구시냐? 알고 보니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선지자입니다. 계속 한 가지씩 뭐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게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속에 뭔가가 자꾸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구세주구나. 왜? 겸손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령이 많은 것 궁금증을 가지고서 진정한 참지혜, 참지식, 참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은 것도, 똑똑한 것도, 머리 좋은 것도, 공부 많이 한 것도, 착한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착해봐야 원죄 덩어리예요. 얼마나 더 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랍비여 잡수소서.
와갖고 먹을 것을 가져와갖고 예수님한테 드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신 거를 봤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양식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나는 먹는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전도하는 자기 자신의 사명입니다. 스스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것을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안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온 이 자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떡이다, 양식이다, 만나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요, 우리에게 지식이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사명 감당의 전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이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지식을 가르치시고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친히 나타내시고, 그게 뭡니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불구자를 갖다가 온전하게 세우고, 이런 것도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름답게 온전하게 모든 인생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었지만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 악이 사람들에게 내려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애환과 한숨과 탄식과 많은 인생의 불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작업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다니면서 고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요구하신다. 온전한 건강으로 온 세상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알고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같이 키 크고 멋있고 건강하고 막 체격 좋고 이러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늘 아파가지고 이래야 되고 늘 건강하지 못해서 허약해서 늘 이래야 되고,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혈통으로 났어요? 유대인 다윗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변질되지 아니한 유대인.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변질되었습니다. 혈통을 갖다가 이방과 섞었고 그 우상과 그 풍습과 막 찌들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족보로서 그 유대의 혈통을 이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를 행하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친히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인간의 대화로 들으면 화날 수도 있죠. 그죠? 왜 우리 사마리아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 말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그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할 때 자기의 자격지심이 한 번도 자존감을 갖다 긁어내리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 없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대화 계곡마다 너무나 지혜롭게 잘 깨닫고 겸손하게 잘 깨닫고 모든 것을 감사로 잘 깨닫고 결국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대로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앙에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내 영혼에 떨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또 같이 협동하여서 대화하면서 많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랜 생활 서로 비비적거리면서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어린아이 신앙이 듣고 서로 부딪히고 비비고 부비되면서 자꾸 뭔가 알아날 때에 지금 누구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그저 자존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수치스러운 어떤 자기 인격에 대한 모멸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로 내 영혼을 바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분과 함께 진리와 지식 속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엮어져가는 내면의 영성의 세계, 이거를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알곡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다독이면서 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 전도자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예수님의 방법처럼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는 그 기쁨으로 앞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저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 것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온전히 먹은 자처럼 온 영에 머금고 온 인생에 머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그것으로서 신앙을 늘 출발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죠? 첫 번에 예수님을 만난 그 설렘을 늘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변질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늘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은 악의 지혜가 엄청 막 굉장히 지혜로워지죠. 그 악이 지혜로워지는데 그 지혜로워지는 악을 우리가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악을 이기기에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늘 세상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고 세상의 죄를 정욕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사와 순전함과 기쁨으로 자원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영혼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저 앞만 바라보고 경주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경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2장